이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을 열어서 들려지게 하시고 또 보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지도록 역사해 주시길 주를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말씀을 나눈 것은 어제 참석을 못하신 분들이 오늘 참석하셨는데 큰 중심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다는 이제 약속을 아브라함과 맺으셨는데 그 약속을 실행하실 때, 실현시키실 때는 그 보내신 아버지가 그 아들과 함께 오셨다. 이것이 이제 중심으로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은 창세기 1장 지금 26절 이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1장 26절에서 27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하면은 이제 흔히 기성교계에서 이제 그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논리를 삼는 어떤 그 근거를 삼고 구약 성경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신약에 실현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라는 말씀의 근거를 삼아서 이것이 삼위일체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자꾸 기성교회 신학자들이 이제 주장을 하므로 사실은 그건 참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한 분 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계가 성경을 크게 오해해서 조작해낸 마귀신이다, 다른 잡신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강력하게 이것을 증거를 할 필요가 생겨서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중입니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교리에 세뇌당하면 모든 진리의 근거 시작이 잘못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후에 혼과 몸까지도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운 상태로 즉 신령체가 되어져서 부활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셨는데 즉 승천하셨는데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말할 때 허공 하늘의 어디로 올라가셨다라든지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실 때 이미 그 영으로 제자들에게 오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제자들의 심령과 마음에 내주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은 믿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서 어느 날 예수님이 또 공중 구름을 타고 나팔 부는 천사들을 앞세워서 오실 것이다. 이것을 2000년 동안을 계속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다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를 우리는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그 원인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예언으로 말씀하신 이렇게 하자 하시고 하신 이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땅에서도 이루시는 이 창조의 일을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행하셨으며 행하고 계시며 앞으로 또 어떻게 행하셔서 그 충만의 수를 채워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완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기본 틀을, 기본 윤곽을 혼잡시켜버리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 중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기성교계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야 하고 기도를 늘 하지만 사실은 당신들은 마귀한테 지금 기도하고 있다. 난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구약시대에도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모세에게 지시하신 식양에 따라서 성막을 지어놓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지만 신명기 32장이나 사도행전 7장의 말씀 증거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전부 마귀를 섬겼으며 레판 신은 그 별신의 집을, 별들을 섬기는 우상의 집을 세워놓고 그 집에 모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다, 집이다 이래가면서 마귀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아무리 증거를 해도 그건 옛날 모세 때 있었던 일이지 신약의 교회에는 이런 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실은 그런 저주받은 율법 종교 생활을 로마교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개신교라고 말하는 개신교까지 포함해서 모든 이 기성교계가 다 그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걸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런 우상 숭배 그들도 다 거듭났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부터 난 게 아니고 르에비 마귀로부터 났다고 그랬는데 마귀신에게 나아져가지고 났다는 것은 육신이 났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신세계가 아담을 타락시킨 마귀의 정신세계로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거듭난 걸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난 자꾸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특히 뭐 이제 거듭난 걸 주장하고 있는 자기네들만 거듭났다고 자랑하고 있는 형제회나 구원파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들어보면 아니단 말이야. 들어보면 당신들은 말이야 죄산 받은 적이 없고 거듭나지 않았다. 죄산 받은 증거를 한번 대봐라. 그러면 뭐 5살 때 많이 일을 했는데 그걸 회개했다고 막 그랬더니 용서받았다고 막 예수님이 그거 다 그냥 용서해 주셨다고 이러고 앉았다 이거예요. 나는 그 얘기 들어보면 기가 막히니까. 그런 회개는 복음을 듣기 전에 천연적인 사람도 마음에 새긴 율법의 참소를 받을 때마다 다 내가 잘못하면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리라 하고 침도 뱉어보고 고개도 흔들어보고 수십 번 수백 번 골백 번을 했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이 아니지 않냐. 예수 믿어서만 그거 뭐 회개하는 거야. 그런 거 돌이키는 거냐. 그건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근본적인 근원자 조물주 신께로 참 신께로 돌아서라. 우상숭배에서 참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라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는 거다. 이 얘기하면은 눈만 꾸먹꾸먹하고 그런 것이 성경에 있냐고 이러고 어떤 사람들이 따지고 말이야. 성경에 없는 말을 주의 말씀을 맡은 증인이 성경 없는 말을 하겠습니까? 통해하는 신을 부어줘야만 이 말이 알아들어지는 거예요. 신이 참 신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여전히 우상숭배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이 우상숭배자를 하나님이 왜 용서해 줍니까? 우상숭배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참신이 내게로 돌아와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회개라는 말인 건데 기본 이치도 몰라가지고 말이야. 저희만 회개하고 저희만 용서받고 또 저희만 거듭났대. 그래서 거듭난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내가 보면 다른 신 땅에 있는 애비 마귀신에게 나가지고서는 저희 거듭났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 난 아버지가 누구냐 도대체. 아버지신, 아들신, 성령신이라는데 이 세 신 중에 누가 당신 나왔느냐. 난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문해버리는 거예요. 세 신 중에 누가 당신 낳았냐 말이에요. 나는 유일하신 한 분 종을주 하나님이 나를 낳았는데 나의 아버지와 네 아버지 다르다 말이야. 당신 거듭난 게 아니다. 이렇게 딱 단언을 하면 막 가방 들고 막 일어나는 거야. 막 얼굴이 막 부르부락 해가지고 이러고 가방 들고 일어나면 자기만 낫다고지 뭐. 사이 무슨 소리인지 좀 더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나 같으면 그래. 내가 그런 어떤 많은 누리를 이끄는 목사라면은 나한테 와서 누가 이런 막 그냥 정말로 천지가 개벽하고 진동하는 큰 나팔 소리로 울리는 나팔 귀에다 대고 쳐서 증거하면 나는 깜짝 놀래가지고 잠깐 기다리라고 말이야. 나 지금 응? 내가 지금 뭔가 지금 신앙을 잘못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나 오늘
당신은 이게 말이야 말씀을 다시 가르침 받아가지고 무슨 나 같으면 살고 나서 뭣도 모르고 나 따라다니는 말이야. 그 수많은 무리에게 가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었다고 정식으로 공부하고 내가 바른 걸 가르치겠다. 나는 그래. 나 같으면 그래. 그렇게 앉는 건 뭐예요? 자기 주장이 옳은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를 쳐서 말하는 거야. 기분 나쁘니까 가방 들고 나가버리는 거야. 얼굴이 막 불그락불그락 이래가지고. 그러면 자기만 죽으면 난 말이 자기 혼자 죽으면 무슨 상관이야. 저 지저로 저 죽는 거야.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죽여놓으니까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죽여놓으니까. 성경의 진리 시작 근원을 잘못해놓으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이제 뭐 3차 대전 일어나고 막 이스라엘 역사 막 주님 다시 오실 때 뭐 전다 해가면서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했고 해가면서 막 예루살렘 통곡의 위에 있는 지금 오마르 성전 지어 있는데 거기 다 무너뜨리고 나서 성전을 새로 지으려고 모든 준비가 다 했고 해가면서 막 듣기도 싫은데 그걸 한 2시간씩 해버리 앉아서 자기 들려줄 얘기는 나한테 그 얘기밖에 없는 거야. 나는 지금 죄산 받고 거듭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 그 얘기하고 앉았어. 이거 사람 죽어야죠. 그냥 이렇게 들어두는 것도 또 지식적으로도 그런 것도 아는 것이 유익하니까 그냥 이렇게 듣자니 참 지루해야죠. 영적인 얘기를 해야지 말이요. 물질적인 예루살렘 통곡의 벽 위에다가 사람의 손으로 성전을 다시 지으면 그것으로 예수님 공중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제 이러니 사람 죽어. 당신한테 여태까지도 예수님 안 오셨냐고. 그러면 그 성전 안 지어지는 동안 당신 죽으면 당신 예수님 못 만나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어쩌자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그래도 그게 지금 예언됐다 이거요. 망이야 이게. 성경에 막 다 마태복음 24장 보자고 막 해가면서 막 무화과의 비유를 해오라고 막 이러고 나오면 사람 죽어. 창자매도 많이 들어가지 그거 거기 가서 사람 죽어가지고 이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세뇌당한 그런 쓸데없는 인간 지식을 버리려고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났던 유대인들의 사상과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자기네들만 구원받았다고 그런 특별한 선민사상이 있었어요. 이게 형제회나 구원받은 사람들 만나면 아주 특별한 선민사상이 아주 투철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죄산받고 거듭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저희만 그냥 특별히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셔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마귀의 속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일반 기독교인들이야 이것이고 저것이고 거기 그냥 저 세상 말로 무당탕이니까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개혁자들 중에서도 청교도 계열이라고 말이에요. 복음주의라고 해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이 지경이니 이거 사람 정말 참 전라도 말로 꺾어배 아주 폭에서 못 살 일이요 이게.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진리를 바로 하는 지식을 창비하셔야 돼요. 진리의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영생이라는 게 알아야 돼. 지식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새롭게 아는 거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보내신 분은 보냄을 받은 자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그게 어제 내가 예표상으로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4절 그 구절을 읽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명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내가 해주겠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내년 이맘때 네 아들을 네 몸에서 날 아들이 낳을 때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보냄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사람을 버리고 떠났다가 창세기 6장에서 사람 버리고 떠났죠. 죄인들에게 돌아오신다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과 함께
육체가 된 모든 짐승인간들을 버리고 떠나셨던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돌아오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돌아오셔서 그 신을 나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죽은 자다 이거예요. 나는 죄들을 회개한 적도 없고 사면받은 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영이 죽은 채로 그대로 옛사람인데, 지식적으로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이거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분 몇 초에 그 구절로 나 거듭났다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이거 정말 못 당해야죠. 예수님이 지금 여기 당장 또 오셔도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 또 예수님 앞에서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저 형제회나 구원파 계열에 있는 사람들, 뭐 일반 기독교인들이야 뭐 그런 거 알도 못하니까 그냥 나 예배당에 다니면서 직분이라가 지금 집사님이고, 지금 안수집사 뭐 엊그제 들으니까 500만 원 주고 안수집사 뭐 안수 받았다고 그러고 뭐. 그런데 내가 500만 원이나 들여서 안수집사 지금 안수 받았는데 내가 구원 못 받았냐고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들하고는 참 뭐 말상대가 안 되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그 사람들은 너무 어이없으니까. 그러나 청교도 계열에 속한 복음주의를 자들의 계보에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거듭났고 구원받았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 상태가 거기까지밖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완전한 데까지 나가셔야 되겠어요. 어린아이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들이 신앙 자체가 너무 어린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아주 다 됐다고 하고 그냥 아주 철두철미하게 자부하고 있거든. 이런 데서 우리가 다 완전한 데로 나아가는 구원의 완전한 지식을 다 갖추셔야 되겠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약속이 이루어질 때 함께 오시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는 거예요. 노아의 때 모든 사람들을 다 짐승과 코로 기식하는 모든 것들을 싹 쓸어버리고 방주로 구원 얻은 사람들과 짐승들 얘기가 나왔는데 표상이잖아요. 먼 후일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라고 하는 이방 성읍에 가서 사흘길을 가면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성읍의 왕과 대신들과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까지 다 제에 앉아서 울면서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럼 짐승들이 무슨 놈의 하나님의 종의 선진 말씀을 듣구나 짐승이 어떻게 제에 앉아서 회개를 합니까? 토끼가 회개했겠어요? 쥐가 회개했겠어요? 뭐가 회개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신을 바꿨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해서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성경을 몰라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건데 말씀을 몰라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겠습니까? 육신으로 오셨던 독생자로 오셨던 인자 예수와 함께 아버지가 오셨고 구속을 이루시고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되어서 제자들의 심령 속으로 다시 오실 때 아버지와 아들이 또 같이 오셨다는 것이 믿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은 약속하신 보내신 이인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영뿐 아니라 혼과 몸까지도 하나님의 영화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신 예수님의 인성까지도 신성만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까지도 그 영을 통해서 내 안에 오셔야 나도 영만 거듭날 게 아니라 혼도 온전케 되어져서 신성한 성품과 온전한 인격으로 사람이 완전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진리의 지식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고
인간 교훈을 가지고서 무슨 삼위일체가 무엇이 어떻고 막 하면서 막 예수님이 지금 성령은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이래가면서 이제 하고 어느 날 막 나팔소리 함께 이제 예수님이 또 오신다. 그럼 이제 하나님 혼자 막 외롭게 앉아있어야 되고 말이야.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 보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 오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은 안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에는. 하나님은 그 의자에 계속 앉아있어야지요. 저기 어디 보좌에 이러고 앉았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계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서 오느냐? 삼위일체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신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신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남자라는 것은 남편이고 여자라는 것은 아내의 이치예요. 남자는 머리고 아내는 몸이라고 그래요. 신약에서는. 그래서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요. 그러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셋이다. 그럼 남편은 셋인데 아내는 한 아내를 남편이 세 남편이 데리고 산다 이제 이 말이에요. 한 집에서 남자 셋이 한 여자 데리고 살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날마다 칼부림 나가지고 제일 심신 놈이 결국은 차지해서 살든지 뭐 같이 죽든지 뭔 수가 나지. 어떻게 세 남자가 한 여자를 데리고 삽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그냥 아주 철두철미하게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런 데서 우리 정말 이번 기회에 완전히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 거듭났다고 그래요. 기독교인들 다 물어보세요. 다 우리 회개하고 거듭났다고 그러지. 나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회개하고 용서받아가지고 깨끗한 영혼이네 좀 거듭났다고 거듭나지 못했다고. 난 이런 사람은 못 봤어. 다 만나면 다 거듭났다. 저 거듭났다고 그러지. 예, 낫지요. 나긴 낫는데 아버지가 다른 것이 문제죠. 유대인들도 낫기는 낫어요.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비 마귀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그건 땅의 신이지 하늘의 신이 아니다. 이게 참 신이 아니다. 이게 하늘과 땅 전체를 다 주장하는 조물주 신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할 때는 유대인의 아버지와 다르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계속 그거 가르치는 거잖아요. 너희는 너희의 비 마귀에서 났다 말이야. 이런단 말이죠. 그들도 거듭났어요. 뭐로 가난 거예요? 육신이 났다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몸이야 뭐 다 똑같지.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 그런데 혈통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왜 아버지가 다르냐 이 말이야. 이걸 왜 못 깨닫냐 말이야. 기독교인들의 아버지, 그들의 영혼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는 전부 삼위일체 신이다 이거예요. 다른 신이다 이거는 우상 잡신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것이 명확해지지 않아 가지고서는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조물주 얘기, 창세기 1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 나와 같이 집회를, 창세기 집회를 계속 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요약적으로 이 단어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고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자, 1장 26절 27절 또박또박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거기 만들고라고 되어 있는 이 만든다라는 용어는 히브리어로는 아싸라는 아싸르라고 하는데 아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그 스트롱 넘버가 사전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각 단어마다 번호가 다 있어요. 번호가 다 매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만들고라고 하는 단어는 6213번이고
원 그 뜻을 살펴본 이제 성경의 사전의 해석을 보면 혼을 쏟아 온 정성을 다하여 작품을 제작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온 정성, 기술 이런 걸 다 막 그냥 어떤 국립미술관에 소장되어져 있는 뭐 수억 원짜리 어떤 그림 이런 것은 그 화가의 혼백이 거기에 이게 실려 있는 거죠. 그런 뜻인 거예요. 예, 아싸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27절을 갑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거기 창조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왔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이건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용어. 이것은 그 단어의 번호는 1254번인데 이것은 없는 것에서 있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 무에서 유를 이렇게 창조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는 엘로하라고 그래요. 엘로하. 이건 엘로힘과 다른 용어로서 엘로하라는 말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근원적인 존재자다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해석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골로새서 1장의 설명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것이죠. 모든 만물은. 원래의 뜻은 그 바라라는 뜻은 뭐 안에서라는 의미예요. 원래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원래 히브리어에는 이미 사전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2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랬는데 내력이니라. 킹제임스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내력이니라 하고 일단 딱 마치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거기 만드시던 할 때 거기 아싸라는 단어입니다. 아싸. 그 다음에 이 아싸라는 건 만들었다라는 말이라는 거, 혼을 쏟아서 정성을 다하여 아주 최고 최상의 작품을 제작해냈다. 이제 그런 사전적인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을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긴 지으시고 지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형성하다. 3335번 히브리어 스트롱 남바는, 사전 남바는 3335번. 이것은 형성하다. 어떤 것을 조직하다 그런 말이죠. 형성. 조직했다 그런 말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그래서 저쪽에 보면 티끌로우리를 시편에 보면 조직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형성했다 말이에요. 지으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9조 8절 하반부에도 보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그럴 때 거기 야차를 형성했다라는 뜻입니다. 저 밑에 내려가서 이제 1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랬는데 거기는 3335번 거기 형성, 조직. 만들다라는 말이 지타라는 말보다 사실은 더 가까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여자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기는 앞에 나왔던 아사르라는 용어가 아니고 바나라는 용어로서 이것은 건축, 세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만들었다고 얘기해가지고 이 말은 무슨 집을 짓는다, 건축물 세우는 거 그런 개념이에요. 이런 것을 이제 지금 네 가지의 용어, 창조, 그 다음에 만들다, 짓다, 건축하다, 이렇게 네 가지 용어를 지금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자기 성경에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적어 놔두세요. 번역이 개혁자들이 뭐 서로 수고를 해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번역을 한 것이지만 사전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서 이것을 읽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고 이삭의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죠. 야곱의 하나님도 이름은 여호와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구약성경에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오늘 좀 이 시간에는 살펴볼 겁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고유명사로서 성경에서는 창세기 2장 4절 하반부 여호와 하나님이 최초에 나오는 말이죠. 창세기 1장에 이렇게 하자 하시고 이것은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인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다, 뭐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비밀이다,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놨지만 창세기 1장은 그런 계획을 말한 것이고 창세기 2장 이후에 가서는 그 계획을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나래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말씀드릴 때 내가 성경의 이 두루마리 책을 장절을 잘라라 나보고 그렇게 시켰다면 나는 창세기 1장을 창세기 2장 4절 전반부까지로 해서 딱 자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용어로부터 시작해서 2장 1절 이렇게 나는 나눴다. 신학자들이면 나눈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자가 아니라 그래야 더 의미 전달을 정확하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것은 창세기 1장의 내용,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 라고 한 것으로서 일단락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가. 그리고 이제 그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창세기 2장 4절 하반부인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부터 땅에서도 이제 그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그래서 땅에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뭐 여자를 또 건축해서 데려다 중매하시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을 지금 땅에서 일을 하시는 중이다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 율법을 지키는, 왜? 유대인들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사이에 나오는 이 말씀에 근거하는 율법적인 안식일을 지켰죠. 그건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이제 똑같은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정죄를 자꾸 하니까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답변하신 그 의미는 지금 창세기 2장 4절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것을 명확하게 예수님이 지금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것은 이제 뒤에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골로새서에 보면 월삭과 절기와 안식일은 무엇의 그림자라고 되어 있어요? 장래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래일을. 장래일이라는 건 천년왕국에서 실현될 것에 대한 그림자였다 말이야. 그냥 유대인들은 그림자만 자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앞으로 이루어질 장래 되어질 참 안식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시는 중이고, 지금 예수님이 일을 하셨고 아들로 일하셨고 지금은 그 영께서 계속 일을 하시죠. 천년왕국이 실현돼야만 안식이 실현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장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림자였던 거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들 보면 제4계명 안식일을 지켜야지 이 말이야. 로마교 그 교황이 선포한 왜 일요일을 지키느냐고, 일요일 지키면 지옥 간다고 막. 근데 이제 이러면 참 이 사람들도 만나면 예수님 오셔도 또 안식일 안 지킨다고 또 정죄할 사람들이죠. 그게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구약 성경이 어떤 모형 예표적인 말씀이 나오면 신약 성경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단어 하나만 나와도. 우리는 이렇게 상세하게 성경을 물론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상세하게 추구를 해야 되고 그냥 많이 읽기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계시가 와야죠. 하나님의 똑같은 구절이 성경에 다 있어도 그것을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이것이 계시록에 가서 이렇게 완성되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영감을 통해서 이제 기도 중에서 계시를 받아야 물론 이제 하는 것이지만, 계시를 받아 가지고 와서 말씀을 가르치면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분별을 해가면서 드려야 되잖아요. 믿을 건 믿고 아닌 것은 배척하고 속에서 이게 스스로를 딱 진리의 기둥과 틀을 딱 세워야 되거든. 이런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창세기 2장 4절로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라는 용어가 이제 두 번 최초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라는 구체적인 이름은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하나님에 대한 고유 명사예요. 이름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름도 여호와고, 이삭의 하나님 이름도 여호와고, 야곱의 하나님 이름도 여호와고, 야곱의 12아들들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예요. 그냥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이름은 이게 고유 명사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창세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기 전에는 창세기 1장에는 전부 엘로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창조의 계획에 있어서는 이걸 여러 번을 말씀드렸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 영이 또 오셔서라는 건 함께 오시는 거예요. 늘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할 것을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렸는데, 신약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해석이 딱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라는 건 그리스도 형상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자기라는 것은 엘로힘, 우리가 아니고 자기는 한 분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말한 거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다. 답이 탁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삼위일체가 아니고 참 하나님의 이름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말이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였어요. 그 여호와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냥 막 자신있게 전할 수 있으셔야 돼. 누구에게든지 말이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원문은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버지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라고 했지만, 주어라라고 예수님은 분부했지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아라 이렇게 전하지, 아버지와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아라 이렇게는 않지요.
아, 벌써 그러면은 사도들이 오늘날 기독교계의 어떤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신학자들보다 사도들이 진리가 부족해서 그렇게 가르쳤겠어요? 어? 주님의 명령엔 분명히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 원은 이름 안으로라는 뜻인데, 그 헬라어로 언토라는 그 용어는 그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이제 영문으로는 인투라는 그런 이제 용어죠. 그런데 아버지 이름 안으로, 아들의 이름 안으로,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라고 분명히 지지자들에게 명령했는데, 지지자들은 실제로 그 명령을 실행할 때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게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 전파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 있게 오늘 이 시간에는 누구를 만나도 이런 것을 딱딱 조리 있게 말을 잘 설명해서 사람들을 설득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칭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기념 칭호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이름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바꿔? 하나님 이름을 누가 바꿔? 신약에서는 그 구약의 모형적인, 구약은 전부 모형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였는데, 참 이스라엘이 신약에는 이제 참 이스라엘이죠. 이면적인 유대인이며 참 이스라엘이잖아요. 신약에는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누구에게든지 아주 막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나처럼 얘기하면 이단으로 몰려. 사실은 왜? 기독교인들의 관념에는 여호와 하나님 하면은 막 경외할 분이고 막 떠받들어야 되는 분이고 막 그냥 굉장한 하나님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보고 그 하나님은 그 모형의 하나님이요, 그 예표적인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이 아니요 이래버리면 뒤집어지는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형의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의 실제는 예수단 말이요.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누가 와서 나를 아무리 박해를 해도 진리가 바꿔지는 법은 없어. 내가 박해당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는 증언 때문에 나를 박해하고 죽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바꿔지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지지는 않아. 그렇다고 세상 없이 하나님의 증인들을 박해하고 수를 채우기까지 다 죽여도 말씀 자체가 바꿔지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신이 이랬다 저랬다 인간은 마음대로 신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을 다 가지시기를 바라요. 출애굽기 3장 15절로 16절은 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정확하게 답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그 아들의 이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성령의 이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할 수 있으셔야 된단 말이야. 한 구절을 더 댈게요.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사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어요. 아들의 영도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요. 나를 낳으신 아버지, 아들, 영은 한 분 하나님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확신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말씀 증거를 하다 보니까 막 자꾸, 그런데 시간 가는 것도 모르겠는데 시간이 다 돼서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